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깊이 우리가 또 공부하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장 10절부터 18절, 20절. 제가 이제 서두에 조금 부연 설명을 위해서 제가 10절부터 23절 사이에 세 구절을 뽑아가지고 먼저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말씀, 18절 말씀, 20절 말씀 연달아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학개서에는 총 하나님의 말씀, 학개 선지자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4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2번을 지난 시간까지 나눴고,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23절 사이에 나머지 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전에 오지 않으신 분도 지금 잘 들으시면 학개서는 이제 여러분 다 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자, 학개서는 특정 부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자, 바벨론에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된 유다 백성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꽤 괜찮은 신앙인이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이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포로기한을 하긴 했지만 1차 포로기한 때 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풍요롭고 그 삶이 좋았으니까. 저는 이제 지방에 살다가 이제 20대에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서울로 오게 돼서 이제 서울 생활을 하다 보니 지방으로 내려가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좋아. 서울이 너무 좋아. 근데 지금 나이 드니까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하고 막 이렇게 지금은 좀 자연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바벨론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발달되고 고도의 문명이 있었던 그곳에서 살다가 완전히 황폐화돼 버린 저 끝에 시골보다도 더 시골인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좌절을 맛보고 또한 패배감에 젖은 신앙인들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도 경험했지만 세상 모진 풍파 속에서 어느덧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다시 회귀해버린 또 세상적인 신앙인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개서 말씀이 주어진 유다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좀 해본 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초신자들보다도 교회 생활을 좀 해본 분들이 다 지금 학개서의 이 말씀의 청중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꽤 괜찮은 신앙인인 것 같나요, 여러분? 화요일날 이 시간에 여기 올 정도면 여러분 꽤 괜찮은 신앙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요일날 집회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좌절을 맛보기도 하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하고요.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면서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유혹과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죠. 이런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학개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건축을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반문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문하세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너져버린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교훈이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그래도 첫 번째 말씀에 이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터가 다 다질 때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실족해버린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보았던 그 성전의 규모와 그 다음에 모양으로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너무 볼품없고 초라한 것 같아. 이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스스로 실족해버린 거예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주위에 공격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많은 그런 에너지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이들을 향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시는 말씀들이 나오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려움할지어다, 내가 임재하여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3달째 됐을 때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입니다. 근데 이 3달째 되는 날 어떤 날이었냐 하면 18절 말씀에 보면 오늘이라고 나오는데 그 오늘이 9째 달 24일인데 곧 여호와의 뭘 쌓는 날? 성전 지대를 쌓는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자,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성전 지대를 완성한 날이에요. 성전 지대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기초를 완성한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을 지을 때에 가장 오래 공기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가장 많은 시멘트가 들어가는 기간, 그 기간이 바로 이렇게 기초를 만드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뭐 시멘트가 없었으니까 굉장히 큰 돌, 뭐 수톤에서 뭐 수십 톤에 이르는 그런 바위를 이제 네모 반듯하게 깎아가지고 그걸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모퉁이 돌, 내기퉁의 모퉁이로 삼고 그 다음에 테두리에 또 돌을 다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그 위에서 뭘 올릴 수 있었죠? 건축물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근데 건축물을 올리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별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기간은 어떤 시간? 이 기초를 쌓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오늘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 네 번째 임한 같은 날 임하거든요. 같은 날 임한 이 날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성전 지대를 완성한 날이었습니다. 이 기초가 다 이제 완공된 그런 시간이었어요. 보이질 않지만 건축물을 나중에 이제 세워놓고 보면 이 기초가 되는 부분들은 겉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지만 건물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자 순간이 바로 성전 지대를 완성하는 이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었어요. 성전 재건의 영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성전 지대 완성의 영적 의미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성전 재건의 영적 의미가 뭐였어요? 바로 영적 우선순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질서를 찾고 온전해지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성전 재건의 영적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성전 재건 완성의 성전 지대 완성의 이제 영적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성전을 지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을 이제 마무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월드컵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긴 해서 운동선수를 거론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어쨌든 운동선수를 생각해 봅시다. 자, 다쳤어요. 그러니까 경기 중에 다쳤습니다. 그래서 수술받고 치료받았어요. 이 운동선수가 이제 회복이 되고 치열한 재활 과정을 거쳐서 몸을 다시 만들어 경기장에 딱 서는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성전지대가 완성되는 날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이 선수에게 남겨진 과제는 있죠. 어떤 과제들이 있습니까? 다시 호흡을 맞추고 적응하고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이전보다 더한 실력을 갖추는 과제들이 앞으로 남아있긴 해요. 그러나 다쳤는데 다시 회복해서 다시 몸을 만들어서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된
딱 그 지점이 바로 성전지대 완성의 의미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고 중요한 순간이자 영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어떤 시간인지,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영적인 어떤 건강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우리를 격려하셔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면서 회복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회복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막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바로 직전 딱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질주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달려나가야 하는 딱 그 지점이 바로 이 성전지대가 완성되는 날에 여러분 영적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공교롭게 하나님께서 2번 말씀으로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학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질문 형식으로 말씀해요. 제사장들에게 약간 율법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만군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1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에 대해서 일종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질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혹시 있으셨나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경험.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에 가끔 종종 되물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저를 깨우치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또 이런 되물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깨닫기를 바라셔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라는 건요, 한편으로 우리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질문하는 가운데 정리가 되고 질문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저는 좀 겸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불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또 말씀의 어떤 궁금증들을 우리가 질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또 여러분 교육자한테 물어보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진리 가운데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거룩한 물건이 다른 것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씀하죠? 정답을 얘기해요. 다 제사장들이 다 잘 맞췄어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만진다고 해서 그것과 접촉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정한 물건들은 다른 것들을 부정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대답하는데 정답이에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 구약의 율법적으로 봤을 때 거룩한 걸 만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이들에게 주셨을까?
왜 이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제 막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이제 성전이 막 올라가겠죠. 이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어떤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의미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뭔가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신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숭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성물이라 여기면서 또 보관하고 시시때때로 꺼내서 만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전이 이제 지어져 가는, 본격적으로 지어져 가는, 눈에 보이는 이제 성전들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해 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뭘까요? 성전이 거룩하긴 한데 이 성전을 만진다고 해서 이 성전을 너희가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만 그 성전 자체가 너희가 뭐 어떻게 숭배하고 그 다음에 형식에 어떤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자, 부정한 것을 만지면 모두 다 어떻게 돼버려요? 부정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너희 손으로 한 것도 다 그렇고 너희들이 거기서 드린 것도 다 어떻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룩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빨리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부정한 상태 그대로 있으면 너희를 통해서 이 부정함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으로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조차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정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막 부정한 세상을 더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부정됨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을 향해 치열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질문 형식으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마음, 부정한 욕심, 부정한 행위로 자신을 더럽히는 삶을 이제 너희가 중단하라. 이 성전이 세워져 가면서 또 앞으로 성전이 세워진 상태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영적으로 회복된 자들이 앞으로 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숙제를, 과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미 이들은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회복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너희의 목적이 그냥 회복이 되어서는 안 돼. 영적인 회복으로 너희의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너희가 나아가야 돼. 너희가 더 헌신해야 돼. 너희 자신을 드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돼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그냥 다시 예전에 그냥 좀 꽤 괜찮았던 신앙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과거에 좀 좋았던 어떤 내 모습으로 이렇게 회귀하는 것을 지금 신앙생활의 목표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될까 안 될까요? 물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영적 회복을 넘어서 그 다음에 목표를
우리가 영적 목표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죠.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여 있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우박을 쳤으나 내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과거에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는 어땠다는 거죠? 20고루를 기대하며 갔는데 10고루밖에 얻지 못했고 50고루를 기대하며 갔는데 20고루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는데, 근데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1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들이 결단하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삶과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지금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반전의 시점이 뭐죠? 그 시점이 바로 성전지대를 놓은 날인 거예요. 성전지대를 놓은 날. 영적으로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 나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달려가기 시작하는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상태들을 반전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전지대가 완성이 되면, 그러니까 단지 이제 우리가 영적인 회복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이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 예전에 그냥 좀 괜찮은 어떤 신앙인이 다시 되고 싶어, 이런 목적으로 영적 회복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해. 그래서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회복이 임하기 시작하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복을 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다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건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물질적인 복이 나에게 부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영적 회복을 소망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를 소망하느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자,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면 23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날이 언젠지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그날은 언제냐 하면 2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일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며 왕국의 보좌들을 엎을 것이며 세력들을 멸할 것이며 그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어떤 승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국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완성과 승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그 날인 거예요. 그 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주적 통치를 시작하신 그때 그 기간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의 마지막에 그날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무엇을 하시죠? 최후의 심판을 하시죠. 자, 이러한 종말론적인 승리와 세상을 향한 심판 날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수룹바벨이에요. 바벨론의 1차 귀환을 이끈 사람이 수룹바벨이고,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와 선지자와 함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서 성전을 재건한 통치자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직함을 받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였죠.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어떻게 하셨죠? 굉장히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세워지는 데에 쓰임받는 역할을 한 사람이 스룹바벨인데,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상 깊은 단어를 쓰세요. 자,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고는 이제 내가 너를 취해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서 나오는 내가 너를 택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 동일한 단어예요. 내가 너를 취하고 내가 너를 택해서 무엇으로 삼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인장으로 삼으리라. 이 당시에 이제 손가락에 끼우는 인장 반지, 그 반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목걸이에 걸고 다니기도 했다고 그래요. 자, 인장, 도장이죠, 어떻게 보면. 자, 이 인장으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뭔지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가장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생각할 때에 그 인장으로 삼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너를 내가 인장으로 삼겠다라는 표현은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를 가장 귀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너를 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 인장으로 삼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인장은 여러분 주인이 없어도 이 인장만 있으면은 주인과 똑같은 권위와 권세를 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그 왕이 자신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자에게 뭐 검 같은 걸 만약에 줬다. 그 검을 가지고, 그죠, 왕의 명령을 마음대로 이제 수행할 수 있었죠. 그 권위와 권세가 이제 인장 반지를 통해서 행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장이 된다. 그 다음에 인장으로 삼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한과 권위가 주어진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는 대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인장으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PPT에는 세 가지 의미로 적어놨는데 뭐 풀어서 쓰면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인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는 내 소유로 삼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도장 찍으면 그 도장 찍은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큼 자신의 소유권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친다는 표현은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와는 다르게 인장으로 삼는다는 의미는 바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를 내가 삼고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며 나의 권한과 권위를 위임할 테니 너가 그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나 대신 일하리엄 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인장 삼아 주심은 주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간 스룹바벨 같은 자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스룹바벨이 잠시 넘어져 있긴 했지만 다시 그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고 끝까지 이 성전 재건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리드를 하고 인도하고 지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내 인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인장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를 위해 일어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셨고 그 다음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셨죠.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지금도 통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장받은 자 중에 인장으로 삼은 자 중에 가장 인장으로 삼은 자 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스룹바벨처럼 인장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따르고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에 거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뭐가 되신 분들이에요? 인장이 되신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인장이 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장 삼아 주셨는데 아직 그 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하는 이 땅의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다 하시는데 그래서 나를 인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아직 나를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나에게 여호와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여호와의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 아무것도 우리는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장답게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멈춘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인장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늘 영적인 우선순위를 세우며 치열하게 거룩을 향해 자신과 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다시 돌이키사 내 안에 영적 성전의 기초를 온전히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초월하여 나를 부욕해 하시는 여호와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순결을 향해 치열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장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인장답게 이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스룹바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